잘 알고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현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말이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뭐 전에 어떤 영화가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따로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은혜가 되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는지, 아니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두려움과 캥기는 것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잘해 주셨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매사가 늘 적극적이고,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게 뭔가 인간다운 삶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모른 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 내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얼마나 더 사는 것이 참 힘들겠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116편 2절에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시편의 그 성도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바로 진실한 성도들의 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다니, 그 모든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더 실감이 나잖아요. 내게 그토록 잘해 주시니, 내게 그토록 아껴 주시니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갚으랴.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참 당신을 만나 당신이 내게 너무나도 잘해주고 너무나도 아껴주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으랴, 이렇게 한다면 그 사이가 참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최대의 실수다, 원망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다, 그런 얘기죠. 이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어떤 분이 각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양제를 맞았다, 이런 분이 이렇게 계신데 전혀 이걸 한 번도 안 맞아 보신 분인 모양인데 몸도 좀 안 좋아지고, 하여튼 몸이 손도 얹기 힘든, 굉장히 뭔가 이런 기력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한번 영양제를 한번 맞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영양제를 한번 맞았는데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힘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욕이 막 생기고 그래. 야, 이게 기력이 내가 없어졌구나.
근데 영양제가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이렇게 한번 맞고 나니까 막 기운이 막 의욕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해주며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시베르 성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내가 다 갚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도 잘해주고 계신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부흥사예요. 그분이 이제 기도원의 초청을 받고서 기도원의 부흥사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갔답니다. 저녁을 먹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좀 이렇게 좀 낯설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기도원에 기르고 있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영빨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봐가지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짖는데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한테는 막 이게 막 아주 사납게 이리 짖는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는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강사 숙소에서 집회를 하는 거기에 이제 계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개가 짖으면 내 꼴이 뭐가 돼?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있는가, 그것도 이제 잘 살펴보면서 걸음걸이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서는 계집 앞을 치면 개가 확 이렇게 나와가지고 냄새도 맡고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속으로 제발만 짖지 말아다오. 그러고 이렇게 마음으로 손 들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도 하고 아주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이 개가 꼬리를 흔들고 짖지를 않더래요. 얼마나 고맙든지 눈물이 날 지경이 됐어요. 네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감격해가지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개가 짖으면 안 되고 하니까 행여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지나갈 때마다 아주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손짓도 해주고 이제 먹을 것도 있으면 갖다 주고 잘 먹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개한테 아주 잘해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인도하기 전에 강단에 엎드려 있는데 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하나님 자기를 향해서 화를 막 이렇게 노를 막 이렇게 내시면서 네가 내 종이 맞냐? 개 비유를 맞추고 개 눈치를 보고 있는 네가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거 음성이 들어가가지고 너무도 서럽게 회개하고 내가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개한테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으니 개가 어떻게 봐주는가를 내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이제 끝나고서 이제 숙소를 돌아가는데 개가 또 튀어나와서 너 때문에 내가 말이지 내 꼴이 뭐냐 그러면서 개를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 얘기죠. 신앙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결코
잊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튼튼한 이런 삶이 된 것이죠. 그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인정,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 로마로부터 반모라고 하는 바위투성이 그 섬으로 귀향을 가게 돼요. 거기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의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런 그 편지를 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데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꼭 그 성지 터키 좀 가면은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렇게 가게 돼요. 그 라오디게아 이 교회 그 약간 언덕에 있는데 거기서 멀리 보게 되면 저 오른쪽에 있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저 온천 지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얗게 돼가지고 모카의 성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터키 가면 반드시 저기를 좀 들리게 돼요. 뜨거운 온천물이 막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발도 담그고 또 뭐 수영복 입고 수영도 하고 하는 이렇게 그런 곳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파묵갈레가 온천 물,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한참 지나다가 라오디게아를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라오디게아 정도로 지나갈 때 그 물은 뜨거운 물이 아니, 식었죠. 이제 시냇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러다 아주 찬물도 아니고, 그런 물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스스로 무사한 일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내용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외부적인 어떤 박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아주 살기가 좋은 상황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렇게 온천도 있고 막 휴양도 하고 유명한 옛날부터 있는 그런 온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적의 이런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가지고 있는 부와 이런 자유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향락과 기쁨으로 그걸 갖다가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5절에 그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확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확실하게 통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인가, 내 모습은 어떤가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 믿음이 정말로 굳건한 이런 믿음이 혹시 그런 믿음은 아닌가?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약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신 것 같아요. 신앙에 없는 사람 완전히 쓰나미에 밀려가듯이 밀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가지고 그래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감사와 기쁨이 떠나버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또 인생도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내 마음을 적시고 풍성케 하며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시간만 지나가는 이런 거 상황.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다고 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 한다든지, 입으로는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주님은 아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해주신 말씀이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열정을 좀, 마음이 좀 뜨거워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뜨거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옛날 사랑하고 연애하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이 막 넘쳐나요. 그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 은혜 받으면 열정이 막 넘쳐나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현대 번역은 그러나 너는 미지근하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네 앞에서 토해내겠다. 이게 미지근하다, 이것은 열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면은 열심을 내라.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은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는 것도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종주현 같은 이런 회장들은 아주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싶어가지고 할 일이 막 여기저기 막 간척지도, 또 서산 간척지도 찾아가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잠도 막 거의 자지 않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열정,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져야 우리 삶에 대해서도 진정한 열정을 갖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결코 회색지대는 없다, 그런 얘기. 뜨겁든지 아니면은 그냥 차든지 그 중간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나 이거 싫다, 나는 이런 거 너무나도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세군 자선 역사 가운데 최고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구세군의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창업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를 했냐면 1120억 원을 자선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레이 크록은 원래 종이컵을 행상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종이컵을 팔아가지고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시카고에서 햄버거하고 감자튀김 가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하지 않냐고. 보통 사람 같으면 햄버거 만들고 팔고 그냥 감자튀김 만들어 팔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는 빵 이렇게 저기 있는 빵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맛이 좋을까, 이걸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고기가 어떻게 해야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가, 바로 그 상태, 이걸 아주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52세였어요. 바로 중년이 좀 이렇게 한참 지난 아마 그때였는데, 그런데 맥도날드는
자산 가치가 330조 원이라고 하는데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햄버거를 팔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이에요. 그 중년의 고개를 넘어 창업을 한 그 성공 비결이 뭐냐? 자기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직원들에게 위에 있는 저 얘기 있잖아요.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 직원들은 새벽 2시에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계를 다 뜯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다 정리를 한대요. 얼마나 그 힘든, 그 열정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회장인 프레드 터너 그 회장은 빵을 굽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장을 하고 있는 에드 펜시는 음식을 날라주는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보면 은혜 받으면 다 열심히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또 막 봉사도 막 하라는 소리도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전도 하라는 소리도 내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던 것도 하나 둘씩 안 하게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나이가 들었느니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떤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또 우리가 나머지 삶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냐고, 미워하지도 않냐고, 뭔가 중간에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뭘 보고 싶어 하시는가? 열심을 내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열심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온 마음 다해 그런 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미지근하다, 열정을 가져라,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취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상황을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 말하면 몸에 병이 생겨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도다. 원어의 뜻은 지각이 없는, 무감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그 IMF가 왔어요. 되게 가정들 결혼해가지고 애들 키우고 있고 회사 잘 나가고 이렇게 하다 아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가정일 거니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런 IMF를 통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가정이 튼튼하게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래알처럼 얼마나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 시련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괜찮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우리는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어떤 이상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물질적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좋았어요. 보니까 아까 우리가 교회 모양 본대로 거창하게 지어놓고 예배 드릴 때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부자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가련하고 너무도 병들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사실 아니에요. 따로 우리도 내 상황이 험한 아주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우리가 해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의 예를 우리가 들기도 하는데 그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신실한 정말로 훌륭한 이런 사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는 자기 마음에 불안한 자기 마음에 온전치 못한 이런 것들을 늘 보고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는 그걸 감당치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에 그가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우리 주변 내 육신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내 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비로소 내 실상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한번 냉철하게 나를 한번 살펴보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눈먼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불쌍한 것 이런 모습 우리가 보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공급을 받고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몸도 괜찮은 것 같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영혼이 너무나 빈곤해가지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냐 그런 말씀이죠.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를 나는 훌륭한 나는 젊은이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본 데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를 알아봐 주지를 못하는구나.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내가 살아봐야 뭘 하겠느냐. 아마 그래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그래요. 한 노인이 청년의 행동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가서 이렇게 구해냈다고 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냐 물어본 청년이
자초지종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바닷가 그 모래 하나를 주어가지고 청년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네 손에 있는 그 모래를 모래사장에 떨어뜨리게. 그래서 모래알을 떨어뜨리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방금 떨어뜨린 모래알을 주어서 내게 주게. 그러니까 청년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모래사장에 이렇게도 많은 모래알이 있는데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호주머니에서 진주 하나를 꺼내가지고 청년에게 주면 이제는 진주를 모래사장에 한번 모래밭에 떨어뜨려 보게나.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걸 다시 내게 찾아서 내게 주게. 그러니까 진주를 금방 찾아가지고 진주가 눈에 띄니까 이렇게 노인에게 이렇게 줬답니다. 그때 노인이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는 다 똑같아가지고 표가 나지 않지만 진주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네. 자네가 진짜로 인재라면 사람들이 왜 자네를 몰라보겠나. 착각하지 말고 자네를 진주처럼 값지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보게. 그 청년이 아주 큰 교훈을 이렇게 받았죠. 노인의 말에 깨달음을 얻는 청년은 야,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나는 모래알에 불과했구나. 그래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때로는 이 정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이렇게 아주 많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채찍질 했던 것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잣대로 나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잣대로 평가하면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아주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연약한 그런 모습이죠. 주님의 잣대로 보면 이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 아니에요? 내 장점은 또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내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예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권고하고 영혼과 인격이 내가 빈곤하고 참 진리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소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약함을 돌아봐 주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믿음을 불로 연단한 이 금이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라오디게 여기는 특별히 그 의학 그런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눈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눈 아프면 여기서 약 바르지 않냐. 영의 약을 사서 눈을 제대로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자신을 이렇게 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다 우리 주님께 기도로 바꾸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 마음을 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현대 번역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한 거,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면 이 말의 원어는 개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어떤 그 거리를 두고 더 이상은 주님이 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기는 한데 너무 가까이 오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당신밖에 없다 이제. 당신이 뭐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한다.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이 날 안 받아주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그게 의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문을 이렇게 아주 열어라. 그런데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문을 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물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만 거부하게 되면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한번 주목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이제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요, 그 철학자인 이렇게 파스칼. 17살 때 수학의 혁신적인 논리를 표현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17살 때 전자계산기의 초창기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공기 압축에 관한 탁월한 이론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성으로 20살도 안 됐는데도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는 하여튼 귀족 사회의 아주 유명 인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뭐 젊은 나이에 2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뭐가 보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마음껏 교만하고 막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막 누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는 사람은 자꾸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헛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31살에 되던 해 그 마음의 그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감격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 밑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 이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주님을 알고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아멘. 그는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후로 8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이 8년 동안의 생활 속에 그는 그 유명한 수학자요, 그 다음에 과학자요, 철학자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자기 삶에서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어떻게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명상을 하고 탐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인류 역사에 보배같이 남겨놓은 책이 바로 팡세라고 하는 그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고 있음을 그는 정리를 한 것이죠. 이 한 청년인 이 파스칼이 주님을 영접한, 그래서 변화된 이 인생,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됐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이는 그렇게 별로 많이 살지 않게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았지만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뭔가 인생에 좀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파스칼이 내 기쁨이 영원하다, 주님께 항복한 다음에 내 기쁨이 영원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겉으로 보면 오늘 아마도 현대의 교회하고 상당히 뭔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겉으로 보게 되면 참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룻바닥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바람도 막 찬바람도 들고 그냥 호야그 켜가지고 막 끓이면 막 생겨가지고 예배 드리고 코가 막 새카매지고 뭐 그러면서도 예배를 들면 그때 생각하면 더워가지고 뭐 얼마나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 이거 이렇게 시원한 아마 여러분 좀 너무 좀 이렇게 추운 분도 계실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좋은 환경,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훨씬 그때보다 가난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울면서 노래 불렀던 그 옛날의 성도들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님이 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처럼 좀 세상을 이기는 이런 그 삶을 우리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부딪히게 되고, 또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가 바다 표면에 그냥 파도가 쳤다가 조용했다가 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야. 그냥 깊은 바다 속에는 끊임없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해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이런 그 든든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겨 세상을 무리를 걸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게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좀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네 어떤 그 영적인 처참한 인생의 그 살벌한 이런 모습을 좀 네가 좀 파악을 하고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든든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만 핵심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빠져버린, 또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살벌하고 각박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저들을 감동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로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